우리가 성장이라는 말은요, 뭐 쉬운 말로 뭐 자라난다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 우리 육신처럼 이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성인으로 자라나는 과정처럼 계속해서 자라나는 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화초를 키울 때 이 화초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보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화초가 전보다 좀 더 자라났나 이걸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뭐 크기 때문에 티가 안 날 수도 있는데 작은 싹부터 키우면 이게 잘 무럭무럭 자라고 있으면 이 화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구나. 근데 커지지 않고 뭐 확 늘어지면 이 화초가 문제가 생겼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잖아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 화초가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물을 안 줘서 그렇구나, 그 이유를 찾게 되고 또 상태를 진단하게 되고 그에 맞게 우리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뭐 물을 주기도 하고 약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뭐 화초에 비교하는 것보다는 우리 신앙은 좀 그래도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화초는 키우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난 이 신앙은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 살리셨으면 중간에 요즘 뭐 승준이가 영 현찮은데 이제 아웃 이런 게 없어요. 뭐 낙도가 보니까 영 요즘 목사답지가 않은데 아웃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이렇게 부르시고 살리셨으면 끝까지 붙잡고 가십니다. 이거는 화초랑 다른 거예요. 화초는 잘못하면 확 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격이 없는 자도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영원히 안전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할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그저 그 구원, 이 천국행 티켓을 따놓은 것 정도로 이 신앙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생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와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면 맞습니까? 아닙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천국 가기 위해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건 아주 큰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이 천국 가기로 결정된 거는 내가 한 것입니까? 내가 결정했습니까? 난 천국 갈 겁니다. 이렇게 내가 결정해서 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천국 백성을 삼으셨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럼 난 이미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무슨 목표를 달성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교회 다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열심히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해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왜 그렇게 열심히 다니겠어? 천국 가려고 다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이 목표인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이 목표입니다 하면 이미 목표 달성했네요.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목표를 가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이미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에게도,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의무가 있잖아요. 국민의 4대 의무 하면 뭐가 있었죠? 납세의 의무, 뭐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제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처벌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보내졌으면 그냥 그곳을 끝인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의무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도 명령을 내리세요. 의무를 부과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원래는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건데 좀 아담에게 지금 맡기셨잖아요. 다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대리자라기보다는 맡아서 관리하는 이 청지기에 더 가깝죠. 주인은 아니니까요. 이 아름다운 세상,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이 완벽한 세상을 너에게 지금 맡긴다. 이것을 잘 통치하고 다스려라. 이런 의무를 사람에게 부과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통치자로 세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완벽한 섭리의 이 세상을 잘 보존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었으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너가 잘 보존해 나가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창조의 거룩한 뜻을 잘 보존해 나갈 의무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 신학자들도 자연을 잘 보존하고 회복시켜야 된다. 뭐 탄소 배출 줄여야 된다. 이런 실천 사항들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연을 잘 보살피는 것도 맞죠. 그것도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가장 시급한 의무는 이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이 이미 이 아담의 죄악과 함께 무엇을 받았냐? 저주를 받아서 망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오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땅이 다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땅을 창조 때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다른 자연 환경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창조 후에 지금까지 멸종된 생물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너무 많아서요. 셀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당장 공룡도 수백 종이 뭐 있었다는데 이제는 하나도 없죠. 수많은 고래의 종류들도 포경 사업으로 순식간에 막 많이 멸종했고 환경과 서식지 파괴로 멸종한 생물들도 무수히 많은데 이거를 복구하려면 걔네들을 다시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할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유전공학이 아무리 발전해서 뭐 주라기 공원처럼 뭐 조금 더 살려낸다고 하더라도 그 수많은 생물들을 다 살려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이미 어떻게 보면 죄의 저주 때문에 많이 파괴가 돼서 이 땅을 잘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되는 우리 의무는 있지만 온전히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100년도 안 되는 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성장과 이 자라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은 조건이 있어요.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 오직 사랑 안에서라는 것은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뭐 구체적인 방법들은 이 다음 절인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이 사랑은요. 이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사랑이 어떻게 되냐면 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각 마디는 무엇이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 다양한 지체들을 뜻합니다. 왜 굳이 이 각 마디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인가 고민해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각기 다른 특성들을 다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수많은 타입의 사람들이 있어요. 몇 명만 있어도 몇 명이 다 다릅니다. 100명이 있으면 100가지 타입의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표현을 안 하는 사람,
어떤 사람 마음에 상처를 잘 받는 사람, 어떤 사람 막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잘 돕고 챙기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 이렇게 다 사람마다 특징이 다 다르고 은사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100명의 지체가 각기 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각 마디를 통해서 예수님께 함께 연결이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이 각기 지체가 그 재능대로 기능을 다해서 함께 성장해 나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원리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전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요, 원하는 것들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군대만 가면 군대에서는 각기 다른 사람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빨리 3S라고 요구받았는데 스피드를 요구받고 사운드 목소리가 커야 되고 더 센스가 있어야 된다고. 저 군대에 있을 때는 이 3S를 요구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스피드는 어떻게 따라가고 제 사운드는 어떻게 해봤는데 센스가 없어서 이제 조금 요구 조건을 다 채우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좀 고생을 했는데, 이게 꼭 군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죠. 회사에서도 이런 거 원해요. 이런 거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회사에서는 그다지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고 진급이 안 되고 도태되게 만듭니다. 세상은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가치에 맞춰서 그냥 갈 수 있는 사람만 같이 성장합니다. 못 가는 사람은 버리고 가요. 그런데 교회는 뭐가 달라요? 함께 성장한다는 거예요. 각기 지체의 그 다른 은사들이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을 통해서 다 발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저처럼 센스가 없어도 그래도 꾸준히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여기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감사해요. 제가 어디 회사에 갔으면은 센스 없다고 구박받았을 텐데 교회에서는 저한테 센스 없다고 구박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아, 혹시 있었나요? 없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다 뭐 각자의 은사가 다 다르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물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은사는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선호하는 은사는. 하지만 교회는 그 선호하는 은사들로만도 갈 수가 없어요. 다 각기 연결돼서 사랑으로 함께 이 각 마디가 주님과 함께 연결된 다음에 서로 그것을 자신의 은사로 섬기면서 함께 자라나간다. 그러니까 교회는 혼자 자라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연결돼서 함께 자라나가는 하나의 생명체인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원리가 도대체 세상 어디에 있어요? 세상엔 이런 원리가 없어요. 그들은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만 데리고 쭉 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빠르건 늦건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돼서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요? 세상에서 이것만큼 귀한 가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자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그래서 자라나는 사명이 목사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직분자에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자라가야 돼요. 저도 자라가야 되고 여기 우리 집사님도 자라가야 되고 우리 용화도 자라가야 되고 또 얼마 전에 태어난 우리 도윤이도 같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이제 교회들이 이 성직자에게만 너무 목사에게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그랬어요. 이 기독교가 수백 년간 실수한 것이 무엇인가 보면 역사를 돌아보면 이 가톨릭 교회가 뭐 지금도 그래요. 거기는 너무 성직자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췄어요. 주님께 나아가려면 그 사제를 통해서만 나아가야 돼요. 그냥 혼자 나아가는 게 아니라 거의. 중세 때는 심지어 성경도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고 라틴어로 하고 라틴어는 성직자들만 배웠으니까요. 모든 신앙생활을 사제 없이는 못하게.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가서 고해성사 하잖아요. 사제를 통하지 않고는 주님을 마치 만날 수 없는 것처럼 교인들을 그 권력 구조 속으로 꽁꽁 묶어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사제 중심으로 가니까 성직자 중심으로 가니까 성직자가 타락해버리니까
교회 전체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요. 함께 자라가지 않고 성직자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니까 성직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도 목사에게 주어진 교회를 위한 거룩한 의무들과 권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목사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에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 지체로서 맡겨진 의무들과 권한들이 있어요. 하지만 목사만 신앙이 자라면 교회가 알아서 성장한다는 그런 생각은 사실 성경적이지 않은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도요, 선교 초기에 일제강점기 겪으면서 정말 교회 목회자들의 그 역할이 중요했지만 그 신앙이 목사만 잘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목사님들이 물론 이 앞장서서 마중물의 역할을 잘 감당하셨지만 목사님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순교까지 각오했던 수많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함께 자라난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또 자라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만 자라났으면 일본 사람들이 목사만 다 잡아서 죽였으면 그럼 한국교회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혜원 목사님 같은 훌륭한 분들 순교를 당했을지 몰라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지만 그래도 교회 안 무너졌습니다. 왠가요? 성도들이 다 같이 자라났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다 같이 자라났던 한국교회였기 때문에 그때 함께 신앙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갔던, 함께 자라나는 이야기들을 만들어갔던 한국교회였기 때문에 그 시련들을 뚫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직분자들이 먼저 하는 거 보고 그때서야 따라서 움직이는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저부터 도윤이까지 우리는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손이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손만 먼저 자라나요? 아니잖아요. 발과 우리 다른 모든 장기들과 지체들이 같이 자라야 자라는 거지. 손만 자라면 그거는 말단 비대증이라고 부르지 그거를 자라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럼 어떻게 함께 자라납니까? 이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중요하겠죠. 그것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늘땅 교회가 늘상 하던 거예요. 우리가 밴드에도 예배 광고 그리고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모이면 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들 꼭 하잖아요.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이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계속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나눠 가잖아요. 우리 하늘단 교회에서 언제 우리 5년 안에 새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작정 기도 들어갑시다. 이렇게 혹시 기도 제목이 막 계속해서 나온 적 본 적 있나요? 물론 장소가 필요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이걸만 가지고서 계속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항상 나누는 기도 제목은 환우들과 또 연약한 지체들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을 위해서 항상 계속 나누고 함께 울고 기도하고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관심을 가지고 떡이라도 하나 더 손에 더 쥐어주고 우리 삶에 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 함께 계속 이야기들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들이잖아요.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함께 자라가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꾸 기도 제목 나누는 게 사람이 많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걸로 치면은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0만 명 성도가 함께 기도하면 그거는 다 이루어지겠네요. 하나님의 그 기도를 제일 빨리 들어주시겠네요.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결국에는 이 오늘 본문의 목적대로 함께 사랑 안에서 각 지체의 마디로 이렇게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연결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연결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작은 소식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방법이 되는 거고 이것은 목회자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함께 감당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세례할 때마다 이 아이를 우리 공동체가 끝까지 책임질 거냐고 물어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아이와 나가 따로가 아니라 함께 이미 사랑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같이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지실 거죠, 우리 도윤이도? 네, 우리 함께 그렇게 끝까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로 책임지면서 함께 자라나가는 그런 우리 귀한 하늘 땅 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함께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